사사기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서부터 이제 사사기를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 사사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사사기 하면 뭐 여러분 생각나는 하나씩만 얘기해요. 사사기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사기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네? 아물? 사사기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아무거나 얘기하면 되세요. 네, 삼손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 이야기는 다른 데서 안 나오고 바로 이 사사기에서 나옵니다. 또 무슨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겠어요? 우리가 성경은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하면은 창세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얘기 나오나요?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사기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7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다음엔 룻기가 나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들이 활동한 사사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들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에 12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기드온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의 이야기를 사사기에 기록했는데, 사사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전쟁의 이야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배웠는데 여호수아에는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었죠? 여호수아가 우리가 자그마치 몇 달 동안 했는데 여호수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어가지고 약속하신 그 땅인 가나안 입구까지, 요단강까지 데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인계받았죠? 여호수아가 인계를 받아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옛날 조상들한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전부 다 우리 땅으로 만들고 그 땅을 12지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얘기였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지금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은 지금 12지파들한테 다 나누어진 이런 상황인데, 그럼 사사기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얘기가 될까요? 그러면 애굽에서? 그렇죠. 이제 왜냐면 어디에서 하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인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브라함 때서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님이 약속해서 너희들이 살도록 하는 너희들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들어와가지고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땅이 행복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고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았는데 정착할 수 있는 내 땅이 있어서 거기서 살게 되면은 행복해야 될 텐데, 이 사사기는 그러한 그 땅에서 사는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즐거운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번 알아보자고. 사사기는 어떤 시대의 이야기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 1장 1절 처음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일을 쓰는 건데, 어디까지 그럼 몇 년 동안 쓰는 것이냐? 그러면 사사기에서 제일 끝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끝에 21장, 그죠? 21장 25절인가? 21장 25절 제일 끝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바로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1장 1절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마지막 21장 25절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사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 왕이 세워질 때 그때까지의 기록이 바로 사사기다, 이런 말이에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왕이 세워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이 세워지는 그 기간, 그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은 300년이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사사기다. 그럼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의 일들이로구나,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근데 보면은 그럼 사사기는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330년 동안 또는 350년, 하여튼 300년 넘게 있는 이 시간 동안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어떤 일이었을까? 그러면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데, 그 땅에서 열심히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종살이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 땅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해서 주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떠돌이 유목민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너의 땅을 주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주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한 데까지 도와주고 전쟁도 하고 하나님이 다 적들을 물리쳐 주셨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광야에서 고생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내 땅이 있고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성이 있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런 일을 즐기며 살면 행복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을 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그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을, 예수를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받은 사람.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옛날처럼 만들어 산다. 똑같은 게 달라진 게 없다. 그러면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실제로 보면은 세상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별로 저도 못 봤어요.
사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탄생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새로운 생명이 되기는 아무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바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반복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을 하고 반역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짓거리들, 우상의 짓거리, 하나님을 모르는 일, 그런 걸 따라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반역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반역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어떤 일이 외부에서 적들이 침공을 해오거나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하여튼 어려운 일을 당해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하면 하나님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거 잘못됐구나 해서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으면, 하나님 죽겠어요. 지금 암몬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다스리는데 막 먹은 우리가 곡식 이것저것 추수한 거 다 뺏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갖다가 노예처럼 부리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요. 한 사람. 그래서 그 사사들이 또 그 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걸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평안해가지고 몇십 년 살다가 또 나쁜 짓을 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기록이 뭐냐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사라는 말은 여기서 사사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사기라고 해서 사사라고 말을 쓰는데,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 지도자인 재판관이라는 말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재판관이라기보다는 군사적으로 장군들이고 싸움을 했던 이 지도자들이에요. 사사들은 자주. 그런데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 가르치기도 하고 조금 다스리기도 하긴 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보세요. 외적이 침입을 해서 잘못을 했으니까 침입을 가지고 고통을 주면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그 사람이 바로 사사거든요. 바로 삼손이 그런 일을 했고, 기드원이 그렇게 했고, 입다, 에훗, 많은 이 12명이나 되는 이 사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는 바로 그런 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사사기가 뭐냐 그러면 사사사사사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사사기는 뭐라고요? 사사들의 얘기. 네, 사사들의 얘기. 근데 사사들의 얘기가 왜 나오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외적이 쳐들어오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빌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몰아내고, 그럼 다시 평안하게 살다가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고통당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우고 또 편안해졌다 다시 또 죄 짓고 그럼 또 고통 주고, 이것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300년이 넘도록 가죠. 그러면 이 시대는 좋은 시대일까요? 나쁜 시대일까요?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데 다른 짓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해가지고 잘 벗어나요. 다행스럽게 오늘날은 하나님이 징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냥 참으세요. 나중에 징계를 하겠죠. 잘못된 것을 하나님 반드시 그러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쁜 짓 하면, 예수를 믿고 잘못해도 내가 예수 믿고 예를 들어서 잘못했는데 다리 부러진 적 없어요.
내가 무슨 뭐 갑자기 목이 부러진 적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아. 예수를 믿다가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개혁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했는데 안 믿은 사람이나 믿어가지고 멋대로 하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지. 사사기는 바로 그러한 것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 기록한 겁니다. 이 내용이. 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먼저 갖고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이제 하게 될 텐데, 사사기 그러면 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이 배반했구나.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구나. 회개했구나. 그러면 사사들이 구원을 가져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편안하게 살다가 또 잘못하고. 이거를 꼭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사사기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죽은 거에 대해서 생각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죠? 야, 잘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어디에 장사 지났죠? 바인로. 아니가? 네? 세계? 딥나셀라. 야,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배웠던 거.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났는데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킬 때는 출애굽 처음에 보면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라는 종을 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계자를 세워두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한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가 후계자를 세워야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계자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파가 12지파가 각각 땅이 다 나눠지다 보니까 자기 땅에 가서 살아요. 강원도 사람들은 강원도 가서 살고 전라북도 사람들은 전라북도 살듯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의 공동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파별로 흩어가지고 배분받은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2지파가 각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정을 해야 될 텐데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레위지파를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각 이 12지파에다가 다 레위지파 땅을 뒀어요. 거기에서 레위지파가 살면서 레위지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해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 지도자가 없어도.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그런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되 뭐라 하냐면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과 싸우러 올라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가야 되느냐. 자, 여기서 보면 가나안과 싸우러 간다는데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죠. 땅을 다 나누어서 정복을 했죠. 근데 가나안 사람하고 또 싸워요. 왜 싸우는 거죠? 네? 바로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잘 배우신 분, 졸거나 딴청 안 부렸던 분은 다 알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은 했지만은 전부 점령이 된 게 아니에요. 땅은 나누긴 나눴지만 아주 점령이 안 되고 아직도 다 무찌르지 아니한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땅은 미리 나눠놨어요. 자, 요만큼은 너희 땅, 이만큼은 너희 땅. 그러면 그 안에는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 어떻게? 다 무찌르요. 전부 선별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구원을 누리면서 살지만
하나님께 세워지는 그 심판대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야 돼요. 이미 구원됐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갑자기 무슨 짠 하고 예수 믿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갑자기 내가 무슨 뭐 공자님 가운데 토막처럼 선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그런 모습 우리가 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뭘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예배당에 나와서 막 예배드 이런 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고 해요. 그럼 믿음 생활 요새 어떻게 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말씀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은 점령했지만 아직도 무찔러야 될 적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자 따라와 가 하고 해서 착가서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지파별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누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는 것이죠. 뒤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제 무찔러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을 무찔러야 되는데 누가 우리 12지파 중에서 누가 먼저 가서 싸움을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때 누가 올라가라 그랬죠? 유다가 올라가라. 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어요.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있는데 누구를 제일 먼저 올라가게 한다고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만 지파가 12지파가 되는데 왜 유다 지파가? 여기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 뭐라냐면 가나안 사람을 이 땅을 너희 손에 붙여놨다. 붙였다는 건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 선택이 유다가 뽑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가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 지파들이 12지파가 흩어져 살지만은 이스라엘 지파가 앞으로의 중심이 되는 으뜸이 되는 지도자 그 지파는 누가 될 것이냐? 유다 지파가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레위 지파에 모세가 지도자가 있었고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이제 유다의 지파가 누군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나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자기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중심이 될 앞으로의 사람들의 지파는 누구냐? 유다 지파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 지파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유다 지파 뭐인데요? 유다가 생각나죠. 유다. 유다 지파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다가 생각납니다. 그럼 왜 유다 지파일까? 이것이 궁금해요. 우리가 유다 지파가 이제 드디어 전면에 부상을 합니다. 한번 성경 사사기 20장 18절 한번 볼까요? 20장 사사기 20장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 거기서도 또 유다예요. 그러니까 20장이면 거의 끝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가 실질적으로 이 민족의 중심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유다 지파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창세기
49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 말씀. 성경은 78페이지가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 12지파죠. 12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라는 것 형제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내 아비의 아들은 누구예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 자기 형제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형제들이 네 앞에서 뭘 해요? 절을 한다. 그럼 12지파 중에서 유다 앞에서 다 절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용맹스럽다. 그 다음에 10절이 중요한 말이에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홀이 뭔지 아세요? 홀. 네, 임금님이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게 뭐냐면 통치자가 나는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낼 때 이거 지팡이 같은 것을 잡는데 그것을 홀이라고 해요. 자, 홀이 어디를 안 떠나요? 유다를 안 떠나. 그럼 유다를 안 떠난다면 유다가 홀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죠? 왕이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리자는 다스리는 사람이죠. 지팡이가 어디에?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질 않는다. 바로 유다가 그래요. 그런데 언제까지 하냐면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기까지 유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릴 것이라. 바로 이러한 야곱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유다가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 중심적인 지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보면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타락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뭐 힘들기도 하고 피해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사사기가 끝나면서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가 이제부터는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 왕은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그러면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훌륭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 다윗 왕국으로 통일이 돼서 유대 왕국이 되죠. 그 유대 왕국이 나중 둘로 나눠져요.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남쪽에는 유대라고 그래요. 근데 남쪽 유대는 유다 지파가 다스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위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돼요. 그런데도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있는 거기를 전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통적이지 않고 유다 지파가 있었던 유대 나라가 이것이 정통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북한하고 남한인데 어디가 정통이에요? 그래요? 그런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똑같이 남북으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위에는 10지파가 다 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 이 유다 지파의 유대 왕국을 정통국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 왕국을 자기의 정통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유다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장에 보면은 제가 오늘 말씀은 전부 1장을 전부 다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1장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그런 유다 지파에게 그런 이제 명령을 내리시니까 유다 지파가 드디어 싸움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그 형제 누구? 시므온. 예. 시므온도 지파죠. 시므온 지파하고 합쳐가지고 시므온에게 가서 야 나랑 같이 올라가서 싸우자. 그래서 내가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같이 나눠 갖자. 또 네가 필요로 할 때는 내가 도와주마. 연합을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지파는 유다 지파와 이 땅을 같은 데서 살고 있어요. 참 묘한 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9장 때 배웠는데 19장에 보면 지파들 땅을 다 나눠주는데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으로 어떤 땅을 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시므온에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와 시므온은 같은 땅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형제한테 야 이제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이제 땅을 올라가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땅을 차지할 때 같이 내가 도와주마 하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올라가서 싸우는데 4절부터 8절에는 올라가서 싸우는 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북방 산지 위로 올라가면서 싸우는데 4절부터 8절까지 이제 그 싸움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무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어디서 죽여요? 몇 명? 예, 또 배도 또 그 다음 읽어요. 시작.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음에. 자,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누구예요? 또 베색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5절에? 베색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도니 베색을 만났죠.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베색이라고 하는 이 성의 왕을 보고 아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도니 베색은 베색 땅의 왕이다. 그러니까 베색의 왕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왕과 싸워서 다 죽였다는, 왕과 싸웠다는 얘기는 베색 땅 사람들하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아도니 베색 이 왕이 도망을 하기 때문에 그 왕을 쫓아가서 어떻게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었다는 거예요. 수족의 엄지가락은 뭐뭐를 끊은 거예요? 손과 발, 그죠? 수족이니까 손과 발이죠. 그의 엄지가락은 뭐예요? 손의 엄지손가락, 발의 엄지발가락. 그래서 수족의 엄지가락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수족의 손의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발의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 왜 잘랐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없으면 싸움을 못하잖아요. 무기를 잡을 수도 없고 다리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없어 우리 걷지 못합니다. 절대 힘이 없어서 힘을 못 봤어요. 그렇게 잘라버렸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만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하는지 7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예,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을 금방 읽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또 잊어버리면 아도니 베색 이 사람이 손가락 발가락이 잘리고 나서 어떻게?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날에 옛적에 보니까 옛날에 70왕이 70명이에요. 70명의 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 똑같은 거예요. 찍히고 찍혔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가 찍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찍었다는 것이죠. 잘랐다는 거예요. 누가 잘랐냐면 바로 이 아도니 베색 왕이 그걸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내 상안에서 자기 상급 밑에서 부스러기 먹을 것을 얻으려고 그냥 빌빌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됐다고? 이 사람들이 행편없이
이 아도니베섹 왕이 70명의 왕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을 자기 종처럼 수치를 주고 자기 밑에서 급식거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런 말이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내가 그랬더니 이제는 거꾸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까요? 아도니베섹은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갚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이제 두 가지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개를 해서, 아도니베섹이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지금 징벌을 내리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도니베섹이 뭐 복음을 받아들였나고 회개를 왜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방 사람들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자기 신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서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를 엘로힘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아도니베섹, 베섹에 사는 사람,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자기네 신을 부를 때 엘로힘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라의 이름을 갖다가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불교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리고 뭐 하여튼 자기네들 신이 있잖아, 그죠? 힌두교는 뭐라고 그래요? 마호메교는 누굴 불러요? 알라 뭐 이렇게 불러요. 다 자기 신 이름인데 바로 이 베섹은 자기 신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우리 신이 나를 징벌을 내려가지고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는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징계해야 될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아도니베섹은 죽었어요. 처참하게 이렇게 죽고 마는 것을, 그래서 이 북쪽 전쟁에 지금 유다가 지금 올라가서 싸우는데 유다가 지금 자기가 배당받은 제비 뽑은 땅 내에서 지금 정복 못한 땅을 정복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선 베섹이라는 땅을 정복했다는 것이. 그 베섹 왕을 어디 가서 죽였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쳐서 취하고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자, 유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땅으로 배당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의 땅, 예를 들어서 다른 지파가 배당받은 땅을 갖다가 점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누구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유다의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때 비로소 점령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점령이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일단은 묻힐렀지만 또 거기서 산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보면 그런 얘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왕 시절에 가가지고 후대에 가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북방 전략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구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어떻게 내려가서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산비탈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점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온다는 얘기는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방 전략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서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헤브론에 가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세, 아히만, 달메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그러니까 거인의 그 동네에 가서 거인 성에 있는 헤브론 사람들을 다 죽였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헤브론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내려가요. 거기서 어디로 가는 거죠? 거기서? 맞아요. 드빌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공격을 하는데, 자, 드빌을 공격할 때 여기에 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12절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한 거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드디어 이 유다 지파가 드비를 침략하려는데 드비를 무찌를 때 그때 누가 장수 이름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12절에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었는데 살아있던 사람 둘이 넘어갔는데 바로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우리가 그건 들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기 12명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전부 다 우리 가나안 땅에 가지 말자. 거기는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무찌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 둘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다 죽더라도 너희 둘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헤매게 된다. 이런 거 기억나세요? 제가 보기엔 또 안 날 겁니다. 왜냐면은 졸고 잘 안 들었거든요. 지금 오늘 한 거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잘 듣는데 그 판에 가서 지금 이름이 막 나오니까 헷갈려서 또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다 들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 드빌이라고 하는 땅,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드빌을 딱 만났는데 이 성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드빌 성을 공격해서 그것을 취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고? 아니, 성경 읽었잖아요.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다시 소리를 읽는 소리가 다 같이 통일이 안 되니까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이 드빌을 쳐서 이기면 어떻게? 내 딸 악사를. 누구를? 내 딸, 자기 딸.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참 좋네요. 악사. 악사라고 하는 자기 딸을 뭘로 줘요? 아내로 줘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을 결국 뭐를? 내 사위로 맞이하겠다. 이런 조건을 딱 내세우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다 신바람이 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막 공격을 했을 텐데 13절에 보니까 누가 취했어요?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하고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누가 취했다고요? 누가 이겼어요? 아, 이름이 뭐예요? 예,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죠?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했기 때문에, 그럼 온니엘은 아내 이름이 뭐가 될까요? 악사. 예. 그럼 악사의 남편 이름은? 온니엘. 근데 온니엘은 누구예요? 갈렙의 아우요?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예. 그럼 갈렙의 아우가예요? 아니면 그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나스의 아들. 그럼 갈렙의 아우는 누구예요? 온니엘. 그럼 그나스의 아들은 누구예요? 온니엘. 그럼 갈렙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자기 딸은 누구예요? 악사. 그럼 갈렙의 아들이 온니엘이면 어떻게 돼요? 자매인가요? 갈렙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갈렙의 동생. 자, 갈렙의 아우면 갈렙의, 그렇죠, 조카가 되는 건가요? 자,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라는 얘기인가요? 이 말을 보면 갈렙의 아우가 온니엘인가요? 그럼 자기 예? 그나스의 아들. 그렇죠. 그나스의 아들이죠. 그러면 갈렙하고 그나스는 어떤 관계예요? 예? 저기 아우 아버지. 그렇죠. 갈렙이 두 형제. 갈렙하고 그나스는 형제인가요? 그러면? 온니엘이.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게 번역이 굉장히 힘들어요.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누구 아들. 아니에요? 예? 누구예요? 갈렙이 아니라 그나스는 남자분이에요. 이름이. 갈렙도 남자. 그러면 동성연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오해하기가 쉬운데 대개 성경학자들은 갈렙의 동생이 바로 그나스다. 근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바로 온니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동생의 아들인 온니엘과 자기 딸인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그럼 야 이거 요새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다. 이런 것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뭐 큰 잘못도 아니에요. 상당히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뭐 야곱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출가를 시집갈 때에 그에게 청하여 그에게 청해 여기 그라는 건 자기 남편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막 매달리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자기 아버지 누구예요? 갈렙한테 여보 우리 가서 밭 달라고 그럽시다. 이렇게 졸랐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 말이죠. 밭 좀 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밭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무조건 살라고 그래서 아내만 주면 뭐 하겠어요. 그럼 먹고 살 땅도 좀 달라고 그러고 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사가 딸이 자기 남편 온니엘을 막 졸라가지고 제발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가 밭 좀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삽시다 하고 지금 갔다는 거죠. 그래가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네가 뭘 원하는데? 하고 묻잖아요. 그 얘기죠. 그랬더니 뭘 달라고 그러죠? 샘물 좀 얘기. 그렇죠. 거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샘물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사가 지금 온니엘하고 같이 받는 땅은 남방지역 땅이에요. 남방지역은 약간 반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거기 가서 살면 힘드니까 땅도 줄 바에는 뭐를 달라고? 샘물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샘물을 먹고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모하르라고 하는 제도였는데 뭐냐면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결혼하려면은 뭘 주죠? 예단 예물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얻으려면은 이 남자가 그 장인한테 이렇게 드리는 거 그걸 보고 빙패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자기 딸이 시집갔는데 뭘 이렇게 주는 걸 빅물이라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바로 이 밭을 주고 샘을 주는 건 뭐죠? 아버지가 지금 딸에게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이제 제도를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삼촌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열심히 일했죠.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둘째 딸인데 아니 눈이 좀 약간 나쁜 첫째 딸이 못나니까 딱 들어왔더라 이게 첫날 밤에. 그래가지고 이런 법이 어딨냐 해가지고 다시 7년을 또 봉사를 했어 종으로. 그랬더니 그때는 진짜 둘째 딸을 주더라. 우리 성경에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이병택 집사님 말씀 드렸네? 몰라요? 제가 이게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웃었는데 저보다 이정근 집사님도 이러고 웃었는데 늘 들어도 새로우니까 이게 참 성경 말씀이 저렇게 좋아요.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란 사람도 다윗이 사울 왕 시절에 다윗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이 총명하고 그러니까 자기 딸을 이제 주려고 그래요. 그 자기 딸 이름이 뭐?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아내로 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나는 뭐 어떻게 할 게 없는데 자기는 그냥 목동이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는 목동으로 있을 텐데 사울이 준다 그러니까 그럼 뭐 난 줄 게 없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를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서 양피를 100개를 잘라와라. 근데 다윗이 그걸 할 수 있다가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200명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200개를 갖다 줘요. 그리고 결혼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바로 이게 모하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런 예물을 드리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이 얘기를 아까 북쪽으로 갈 때는 누구 얘기를 했죠? 어떤 사람? 북쪽에서는 갈 때는 예루살렘 가다가 어떤 사람? 엄지손가락 잘린 사람 누구? 아도니베섹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죠. 그럼 남쪽에는 누구? 지금 온니엘과 악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 사람은 수족이 잘려서 처참하게 죽어가고 한 사람은 싸움을 이겨서 좋은 아내 얻고 밭도 얻고 샘물도 얻고 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 기사를 유다의 이 정복 얘기에다가 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정복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쓸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받는 축복과 쉽게 말해서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죽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음을 쫓아가요. 어떤 사람은 생명을 쫓아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예수를 믿는 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살고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들이 잘못하게 되거나 하면은 징계를 내립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 유다 지파가 이제 가나안 지파를 그렇게 다 무찌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다 물러난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전부 무찌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19절에 보면은 1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가 이렇게 훌륭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산지에서는 다 무찔렀는데 골짜기에 내려가서는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을 텐데 이들은 여호와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무서웠어요? 철병거. 철병거가 뭐죠? 철병거가 뭐예요? 철병거. 이런 거죠. 철병거가 뭐죠? 철썩철썩 소리 나는 병. 이건 철병거가 뭐예요? 병거란 말은 싸움을 위해서 병사 싸우기 위해서 쓰는 수레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차라는 게 요새 말하면 전차인데 그 전차가 뭘로 만들어졌다고? 그럼 이 당시에는 철이 안 쓰이던 때예요. 쇠가 없던 시절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사는 이 여기는 성경은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평지라는 말이에요. 평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평지에 사는 사람은 쇠로 만든 이 철로 만든 수레를 가지고 있었다. 전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니까 다 무찔렀다. 거기는 산 꼭대기니까 전차가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무찔렀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19절에 보면 중요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다 무찔렀는데 막상 평지에 내려오니까 평지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딱 보니까 철병거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무찔러서 안 무찔러. 안 무찔죠. 싸움은 질 것 같으니까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여기서 생겼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모두 무찌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더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병거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병거가 더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그 확신보다도 병거가 더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세상 나가서 뭐 누구 만나는 친구를 만나는 게 사업이 더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보니까 타협이 됐다는 거죠.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로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잘 싸우다가 병거를 보는 순간에 철병거를 보는 순간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는 불순종과 타협의 일이 일어나. 이런 일 때문에 요 뒤에 읽어보면 나머지 지파들이 전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지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점령을 안 해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지파들 하면
볼까요? 어디서부터 보냐면은 30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간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네. 자, 30절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한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31절.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람과 악습과 헬바와 아빅과 르업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또 33절에 보면은 납달리가 베세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자, 이렇게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살거나 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사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모든 가나안 이 현재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다 왜냐하면 그들하고 살면 그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되고 우상 섬기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약해가지고 그 따라갈 수밖에 없어. 세상을 끊어라.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세상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바로 가나안 사람이 더 무섭고,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래가지고 사사기 21장 전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리고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된다는 걸 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34절에 보면 단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단 자손은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어버렸어요. 단 사람들이 오히려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모리 이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단 지파를 갖다 도로상으로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쫓겨갔다는 얘기예요. 점령한 사람들이 쫓겨가는 이런 일까지도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냐. 이 유다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기로 시작하면서 사사기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1장에다가 쭉 써놓으면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지금 엉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별로 다를 거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땐 쭉 하고 찬양 부를 땐 손도 들고 쭉 지긋하게 찬양을 합니다. 나가는 순간 달라져요. 그리고 주일날만 하나님 쫓아가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바로 이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져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이에요. 순종을 안 하고 타협을 해버려요. 세상에 굴복을 하거나 세상에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버젓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사사기 21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왜 가나안 백성들한테 우리가 굴복당하고 세상에 우리가 져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사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삼손도 만나게 될 거고 기드온도 만나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걸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요. 잘못된 우리를 뉘우치고 잘못된 그런 모습을 잘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과 타협을 안 하는 정말 순유자라는 신부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냥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최소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부르신 그 기준에 합당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 가나안 땅을 살도록 거기다가 세워놓고 땅을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오히려 그쪽 사람들과 붙어가지고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구원해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거룩한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늘 말하잖아요. 이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살아도 막 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난 용서를 하겠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없겠죠. 참다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는 길로 전부 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죽거나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거나 하나님 밖에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비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다면 그건 사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겠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도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